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침체에 관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02편 1절, 2절 말씀 같이 계신 자리에서 잘 보이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러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지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이 영적 침체에 관해서 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육체의 피로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있는 것이죠. 그 육체의 피로와 영적인 피로를 우리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인 거죠. 육체가 필요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소홀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우리 육의 피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영적인 피로의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피곤함들, 또 바쁜 일정들,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영적인 안전감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지나친 자기 과몰입,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일 수도 있어요. 나르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과몰입을 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성취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까지 좌절하게 된 것이 결국은 지나친 자기 사역에 대한 과몰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망감을 얻게 되고, 실망감을 얻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죽고 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겨졌고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런 심정들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엘리야에게 쉬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지나친 과몰입으로부터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은 자들이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만남을 가져주십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맨 첫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없게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들을 받게 되죠. 그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들, 두려움, 염려,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질병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내 노후에 대한 걱정, 뭐 이러한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시간들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전에 있었던 그 열조들, 선지자들, 선왕들, 뭐 이런 표현이죠. 내 선대보다 나는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형만한 아우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된 사람들이 또 앞서 갔던 사람들이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비교하는 것이죠. 무엇과 나를 비교했나요? 바로 그 비교의 대상이 열조라는 것이었어요. 무엇과 나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이유예요. 왜 비교할까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어릴 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 좀 봐주세요. 잘했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성과나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한다든지. 자, 이 비교의 긍정적인 결과는요, 열심히 한다는 것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내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인정을 더 받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너무 조화롭고 그리고자 하는 방향을 잘 그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다음에도 더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일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내 열조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까지도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들을 투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높은 가치로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의 값을 우리를 사셨고 또 심지어 오늘 말씀 묵상을 같이 묵상하셨을 테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는데 나 때문에 질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딴짓을 하는 거, 내가 다른 데에 관심 갖는 거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질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큰 존재인데 그런데 이것이 타인의 인정들에 목말라서 살다 보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게 된다는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다른 걸 하는 모습에 질투를 할 정도로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정,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상사의 인정을 받고자, 아니면 부모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비교가 있어야겠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정,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과 이 시간을 연결해서 하면서 할 때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영적인 것만으로 우리 육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부모와 또는 자녀들과 또는 부부 관계에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당연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면 그리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소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또 선을 행할 때 그러한 침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책감도 없어요. 잘못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예 하나님을 영적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 영적인 침체가 이룬다는 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다 당하는 멸시와 조롱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선 침체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세상에서 욕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영적인 침체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인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나눔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르다가 주님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마리아처럼 하나만 선택해라. 주님 무릎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두 개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 노동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우리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그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까지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봉사가 또는 이 헌신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내 진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서 행하는 섬김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쉽게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스스로 내가 진심으로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죠. 선을 행해야 되죠.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는 곧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것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믿음의 상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일만 있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린 공만 있지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한 선함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먼저는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잘했다, 그리고 멋있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봉사하고 선을 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침체하거나 상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 안 할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주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비교되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들로 누군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비교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조차도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나를 위로하심과 또한 격려하심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경우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침체되나 상심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갈망한 마음이 있기에 내가 이와 같은 또 영적인 침체, 부정적인 감정들로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 내려갈 때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침체된 상태가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저녁 말씀 앞에 선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자녀들의 환경을 돌봐 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삶과 생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밤도 평안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카메라를 켜고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